첫 번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 아쉬레, 정말 좋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조금 의역하여서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버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이 이걸 하고 이룬 것보다 먼저 버리는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천국을 부여잡고 싶다면 지옥의 찌꺼기,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버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세상은 벌써 인생에 버릴 줄 아는 지혜에 대하여 오랜 동안 곳곳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표적으로 3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를 강타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대표적인 버리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버립니까? 물었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기념품이고 이거는 이런 추억이 있고 이건 이렇게 소중한 거고 이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더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거 외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 외에는 여러분 내 안에 내 습관, 생각, 방식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의외로 내 스타일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 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쿄린의 민박, 에어비앤비. 세상은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가지지 않은 삶에 훨씬 더 많은 갈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이 어느 때보다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니? 믿음이라는 게 뭐니? 우리가 뭔가를 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쉬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렐루야. 좋다. 말 그대로 좋다. 아쉬레. 바로 그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버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 그 조언이나 충고나 설명이나 무엇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의 말은
여러분 조금 더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아무리 나하고 오랜 동안 우정을 쌓아왔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말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이면 그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죄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끄집어 다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들려고 하고 악은 악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 이곳 작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구나. 이건 믿음 없는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악인들의 꾀가 들어와서 그 꾀가 우리를 세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꾀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랜 동안 이 일로 씨름을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꼭 거기에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고라당이죠. 모세, 너만 리더냐? 꼭 네가 한 말이 다 맞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고라당의 말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민주적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민주적인 걸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트로피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자신의 트로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의 트로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의 말의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 자리가 없으면 섬김도 안 합니다. 섬김 안에 내 자리가 공고해요.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삶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트로피들이 세워져 있다면, 즉 이건 내가 하는 자리야,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가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한다면 벌써 악인들의 꾀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왜요? 믿음 없는 거니까. 믿음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얼마든지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인들의 말, 믿음 없는 트로피를 세우는 말 같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참 귀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을 그렇게 오랜 동안 전 세계에서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 트레이닝 시키시는 분인데, 교제를 하면서 참 지혜롭다, 그리고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베테랑이시죠. 그리고 약간은 조금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의 이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설명은 너무 좋아요. 이 선교사는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파고들고 또 그 의미를 내새기고, 근데 선교지에 오랜 베테랑의 선교사님이신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특별히 성경 번역하는 파트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이분들이 어떤 그 기회를 통하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되더라.
근데 이분들의 방식이 본인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의 방식이 했던 것과는 달리 20대, 30대들이 일단은 이 미디어, 디지털, 그 다음에 전자기 활용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울 점이 많더라. 배울 점이 많더라. 내 안에 악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의 마음을 버리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인의 꾀를 던져버리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이 말들, 생각들이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꾀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벌써 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좋지 않은 행동과 생각의 회로들이 그 가운데서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가 말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송과 저주와 믿음과 의심이 나오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요동하는 거예요. 즉 삶이 힘들어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얼굴이 환한데 어느 날은 기분이 완전히 안 좋아. 그러면요, 자기를 빨리 진단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 벌써 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요, 하루는 신뢰했다가 하루는 미워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는 좋아했다가 하루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믿음 없는 그 회로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언젠가 우리 전지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악에만 서 있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원하는 거 마시고 먹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리트머스를 딱 대면요, 힘들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많아져요. 그 가운데 삶의 자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길을 잃어버렸을까? 예, 악의 이야기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는 길에 들어섰다면, 그게 조금이라도 사인이 보인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 그 말들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나의 뇌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죄인의 길을 우리는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웬만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런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판단 안 하는데요? 사람 우습게 여기잖아요. 사람 우습게 여기는 몸짓과 행동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얼마나 그 모습이 뿌리 박혀져 있는지 TV를 보면서도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저 당, 저 연예인, 저 사람 다 판단하고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전북대 교수가,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북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걸 꼬집는 게 아니라 악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깊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게 저 전라도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악인들의 자리가 깊이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주로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자리가 오만한, 교만한, 판단하는 자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로부터 믿지 않는 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이든지 간에 우습게 여기지 않는, 아니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그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정말 아시래,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다 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말은 여러분 조금도 듣거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조금도 내 안에 그러한 내 트로피를 만드는, 내 자리를 만드는 그와 같은 무서운 신앙의 모습을 속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내 안에 회로로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랑할 거면 확실하게 사랑하세요. 섬길 거면 확실하게 섬기세요. 아니면 아예 안 믿는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는 자로 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죄인의 길만큼은 안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사람을 안 대합니다. 세 번째, 그 작동이 완전히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세운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정치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땅에 나이 어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뿌리 깊게 베어져 있는 이 자리들이 우리에게서만큼은 다 버려져서 어린아이 하나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